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아마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틀에서 6일 사이 정도. 많은 분들이 이 향유를 붓는 사건에 좀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다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그러니까 두 번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사건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성경에 보면 한 7, 8명 되잖아요. 마리아가 마찬가지 시몬도 그렇습니다.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 뭐 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마르다의 아버지였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똑같은 상황이 나와 있는데 12장에 거기 보면은 나사로도 있었고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한번 이 장면을 이제 방금 읽었으니까 한번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대충 그려졌어요? 자, 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반대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낭비야? 이게 뭐야? 하고 막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느 쪽에 서겠어요? 정답이 다 나와 있지만 그것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게 이스라엘에 그런 나오지도 않아요. 인도에서 수입한 정말 최고급 엄청 비싼 그런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저거잖아요. 우리 장정들의 급료입니다. 일에서 받는. 그러면 이게 최소한도 우리 여기로 하게 되면 5만 불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갖다 깨서 그냥 부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향유가 얼마나 강한 향료인데 조금 부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냄새가 다 나고 괜찮은데 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거예요. 이건 낭비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의 그런 반응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후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많이 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론에 보니까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우리 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요새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왜 안 해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는요, 이 글을 쓴 마가는 이 여자의 그 이름도 아예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마가가 알았을 거야, 몰랐을 거야, 이 이름을 마리아라는 거를. 요한복음에 나와요. 12장에 나오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죠.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마리아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 여자처럼 행동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복음 안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또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이 여자가 보여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헌신의 그림 있죠? 그 헌신의 그림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사랑의 헌신을 낳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헌신을 언제나 낳아요.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마리아가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왜 그걸 했냐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보십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부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요, 항상 말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걸 갖다가 죽음을 알았습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알죠.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더라도요,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십자가에 못 팔린다 다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을까요? 마리아는, 우리가 마리아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맨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죠. 네. 마리아는요, 물론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약간 어렴풋한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베다니에 와서 같이 잔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다 깨서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랑의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정반대 이 반응이 일어났는데, 둘 반응의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그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하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정말로 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거대한 희생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면서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요, 정말 마음속에서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갖다가 다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걸 헌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헌신이 우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자,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아니라니 떼어드리는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자기 인생을 다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시잖아요. 결혼 포기한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여자들이 되게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서 옛날에 뭐 은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값비싼 그런 데다가 전 재산 얘기게. 여러분 옛날에 결혼을 갖다가 포기하고 혼자 여자가 산다는 건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저주이고 뭐 이제 자식도 없고 뭐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뭐예요? 가난을 택한 거예요. 일생 동안 남자들만 이랬어요. 마리아는 자기 미래 전체를 드린 거예요. 자기 전체를 다 존재 자체를 다 드린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 씨도 했고 또 목장으로 또 섬기는 분들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섬깁니다. 그죠? 여러분이 왜 섬기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하나, 순전한 사랑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입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그랬잖아요. Pure nard, 그죠? 아주 순전해. 이게 순도 100%여야 합니다. 불순물이 1%로 있으면 그 순전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이 오염된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염된 사랑은 예를 들면 아닌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하라는 걸 갖다 다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찜찜해요. 뭔가 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교회 와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불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내가 선교 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요거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해요. 잘 보이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죠?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불순합니다. 순수한 사랑, 순수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로 멸망하는 것을 그냥 하늘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불타서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완전히 자기를 다 버리십니다. 종의 형체를 다 가지시고 정말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생축처럼 하나님께서 생축처럼 말이에요. 그죠? 칼로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나에는 모든 것들 다 죄책감까지 다 없애줬어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를 입양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속 사역입니다. 그 구속 사역을 보고 아마 이 천사들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그냥 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갖고 인간의 손에 죽을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보면은 뭐예요? 이 구속,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는 완전히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고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거대한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요 직접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비로소 순수한 그 사랑의 동기로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섬기는 모든 여러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불순합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여기 아마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아예 마라나타는 이름이라고 하는 교회를 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라나타라고 이름 지어놓은 교회를 여러분 누가 찾아보겠어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던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예수를 갖다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 외엔 누가 오겠어요?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로 순수한 pure 나라든지 100% 순수한지 아닌지를 갖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 비자발적으로 우리를 갖다 점검하게 했어요.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게 허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언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내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여러분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김태원 선교사처럼 자기는 거 다 버리고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전문의 거기다가 또 뭐예요? 아산병원 그 소아외과 교수로 임상 교수 다 포기하고 이디오피아로 이제 자기가 선교사에 돼서 떠났잖아요, 그죠? 가서 1년인가, 그죠? 1년 만에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불러가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랬으면 그 선교지에 갔으면은요 최소한도 그 파킨슨 병이죠, 그죠? 파킨슨 병을 걸리지 말아야죠. 그 정도는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으면은. 근데 허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아니지만은, 그죠? 만약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깁니까?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답을 알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가짐은 뭐 때문에 그게 생긴다 그랬어요? 자기의. 근데 제가 수요일 날 그 김태원 선교사님 만나고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는 걸 보니까요, 와, 완전히 순수해요.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인데 신학교 나온 목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분인데 막 수요 기도에 인도하는 거 보니까 불덩어리야. 성령의 불덩어리예요. 정말 순수하고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걸 갖다 제가 옆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기도에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불평 없이 내 몸은 점점 굳어가고 점점 좀 힘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생을 다 정말 가장 열악한 그 이티오피아 거기서 그냥 하나님에 다 드리면서 그 부인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김희연 선교사. 여러분 오늘날은요 헌신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헌신이 사라졌어요. 과거 선조들의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른 게 참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헌신이에요. 너무 달라요. 오늘날 헌신 안 합니다. 개인의 성취, 개인의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든 뭐 아이들 키우든 모든 게 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한 것 때문에 다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옛날엔 여러분 가난했지만은 우리 엄마들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전 그걸 보고 자라났는데 자기는 굶어요. 자기는 먹을 게 없어갖고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요 자식 새끼들은 먹여요. 잘 먹여요. 왜 그렇죠? 그게 엄마로서 도리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헌신했습니다. 비록 희생이지만 그 도리에 충실함으로써 행복을 느꼈습니다. 헌신함이라고 하는 그로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누렸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흔적을 다 지우려고 그러는 거 아세요? 그죠? 다 지웠어요. 벌써 많이 지웠습니다. 이제는요 헌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마음껏 성취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만약 내 욕구대로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한하고 그걸 방해하는 어떤 거라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뭐로 생각하냐면 억압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억압이래. 세상에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사람 고용하면 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냥 용병 쓰면 되잖아요. 전부 다. 억압에서 벗어나는 길은 돈입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의 생각 아니에요. 그죠? 뱀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지탱되겠어요? 유지되겠어요?
사회가, 국가가, 아니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 자기 성취, 자기 욕구를 갖다 따라가도록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돈이 최후가 돼버려요. 돈의 왕국이 돼버려요. 마귀가 컨트롤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마귀의 전략이 너무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여기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안 해요.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옥합을 전체를 다 헌신하고 내 인생 전체를 갖다 다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다는 건 그건 뭐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도리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마귀의 나라를 부숩니다. 복음은 정말 순수한 사랑의 그러한 그 헌신을 갖다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은 언제나 과격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뭘 얘기했어요? 순수한 사랑, 그렇죠? 복음은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순수한 사랑으로 헌신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헌신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요 언제나 과격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제자들의 눈에 무모하게 보였어요. 무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뒤를 안 재는 거야. 너무 지나칩니다. 얼마나 그냥 그게 무모하게 보이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까 우리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들이 화를 내었다. 화를 내서 서로 말했습니다. 막 화가 막 난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저 마태복음 26장도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거 보면 분개, 인디그넌트. 분개했대, 분개. 막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위기 파악됐어요? 그 당시에 그 장면 안에 여러분 그리고 있는 그 안에 그 분위기가 무슨 막 이게 막 화가 지금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아름다운 장면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친 짓으로 보였어요, 제자들의 눈에. 그뿐만 아니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게 비스듬히 누워서 옛날에 식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부으니까 이게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발까지 흘러내렸어요. 엄청 많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었습니다. 옛날 마리아는 여러분처럼 짧은 머리 아니죠? 네, 긴 머리예요. 풀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갖다가 다 닦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여인이 옛날에 머리를 공개적으로 있는 사람 앞에서 푼다는 건 그거는 뭐예요? 수치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요 이렇게 돼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인도나 그리고 이슬람이나 가서 우리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전하면 사실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정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막 과격하게만. 왜 그렇게 전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그 헌신이 과격하게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무지해서 그렇지만은 왜? 믿음 문제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정말 나를 속량하신 분이고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 머지않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고 우리가 머지않아서 그분 앞에 서서 내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갖다 다 하나씩 알리고 거기서 결산을 받아야 될 그분이라고 만약 생각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초이스는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값진 진주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마리아처럼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게 보이지만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적절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6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 그 원래 그
칼론 에르곤이라는 얘기인데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막 다 쏟아부어버린 그 과격하게 보이는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헌신은요 언제나 절대 헌신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devotion 혹은 commitment라는 말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뭐예요? 나한테 여러 선택안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을 다 버려버리고 딱 하나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커미트먼트 아닙니까?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나머지 걸 다 버려 내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결혼 포기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인생에 자기의 그 시큐리티를 갖다 다 포기한 겁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위험을 갖다 다 감수한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니까. 무모한 거예요. 사랑하면 무모해집니다. 앞뒤 안 저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자기 인생을 다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무게 중심을 갖다가 내 무게 전체 중심을 갖다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옛날 보죠. 교회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100% 나의 무게를 갖다가 예수님께만 실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부도나면 나도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대 헌신이에요, 여러분. 절대 헌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헌신은 처음부터 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뭐 헌신한 사람들 다 보면요, 이게 절대 헌신이에요, 여러분. 부분 헌신이라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헌신이 다 모든 게 다 100% 절대 헌신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이 성경의 모든 헌신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100% 믿느냐 안 믿느냐지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삶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헌신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을 절대적으로 다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지 90% 헌신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믿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 얘기니까 그죠?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보고 막 그랬으니까 낭비라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과격하게 보여요. 낭비를 보여요. 그러나 그 절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정당합니다. C.T. 스터드가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떤 거라도 절대로 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은 언제나 무모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헌신이 무모한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무모한 헌신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100% 믿음을 주십시오. 100% 헌신해서 절대 헌신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다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정말로 모든 무게를 다 예수님께만 다 실게 해주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얘기는 항상 절대 헌신이라고 했어요. 헌신하면은요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로 뭔지 알게 돼요. 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뭐 연합됐다. 우리 아까 성찬식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서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대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연합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다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거기 이제 같은 거 나와 있는 건데요. 그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무슨 소리인지 지금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어서 온 몸에 지금 다 그 향유 순전한 나드로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머리 안 감았어요. 이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은요 이게 조금 하더라도 이게 안 져요. 물로 씻어서 잘 안 져요, 그게. 근데 옛날엔 샤워 매일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도 가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분들 어떻게 머리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도 잘 알고 있죠. 뭐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온 몸에 있는 향유가 언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 3일 전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향유,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말이 맞는 얘기예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헌신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요 헌신하고 나니까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노후 대책이 사실은 큰 이슈였어요. 저한테도 그럼 사실은 제 솔직하게 이 목사가 된 다음에도 보면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회개했는데 목회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완전히 헌신을 하고 나니까요 모든 데서 완전히 다 해방된 느낌이에요. 내 인생은 뭐예요? 예수님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를 갖다가 목회는 어차피 은퇴해야 되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이게 기운이 딸린 게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하여튼 은퇴해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보내신지를 갖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 편해요.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다 죽을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제 몸도 제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거라서 요새 그래서 열심히 걸으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매일은 못 걷지만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야, 너 좀 쓰겠다 그러는데 나는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필요할 때까지 잘 쓰시다가 제 사명이 끝나는 즉시로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제 기도예요. 60대도 좋아요. 저는. 70대도 좋아요. 그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적절한 때 저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자유해져요. 모든 데 자유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때론 씨름도 하고 안 그럴 때도 있긴 있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헌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헌신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선교사 파송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헌신 안 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선교사 파송돼서 선교지에 가 있는데요. 헌신 안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헌신이 뭔지 오늘 배웠죠? 절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싸움이 일어나고 무슨 염려가 있고 야망이 있고 여러분, 헌신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헌신은 뭐예요? pure nard, 순수한 100%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을 다 걸고, 그죠? 완전히 다 인생 전체를 다 주님께 던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전문 사역자가 아니고 직장 다녀요. 나는 애 키우는 주부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섬기고 그리고 또 목장 섬기고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1년에 한 10일 정도 빼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들도 절대 헌신 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처럼 전문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한 동기로 정말 온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순종하면서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물질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시간으로 어떤 뭐 선교로 어떤 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난 전체 드린다고 아무것도 안 드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삶에서 계속 나타나죠. 늘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100%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목사님, 저는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절대 헌신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연합하지 못해요. 말만 그렇지 그거 잘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 됐다가 하는 그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헌신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믿음의 결단이에요. 헌신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죄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의로워졌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죠, 그죠? 예,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이 누가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우리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한 게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확 들어와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이제부터 절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100%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부터 이제부터 정말로 내 삶 전체를 갖다가 내 몸무게 전체를 100% 우리 주님께만 내가 싫습니다. 세상의 발을 여러분 완전히 떼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 결단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해서 올라가고 하는 게 그 우리 인생 삶이에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 그러면요 절대 헌신은 그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 절대 헌신이 무모합니까? 낭비예요? 아니에요. 아주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과격한 절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헌신한 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헌신한 자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요 그 유석경 이 자매 전도사 이게 신학교 30대 같아요. 내가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결혼도 안 한 30대예요. 우리 자매인데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쳤으니까 졸업도 못했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대요. 의사가. 그래서 이 자매는요. 치료받는 걸 거부해 버렸어요. 키모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서 이제 뭐 아무것도 일 못 하잖아요. 그죠? 치료하는 데만 집중이 돼야 되니까 한 사람에게도 내가 1년 남았으니까 한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더 증거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가서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외치면서 그 들은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죽어가면서 보니까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에요.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통 때문에. 저는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저런 자매가 있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요 그걸 보면서 막 감탄해서 손뼉을 막 쳤어요. 그 자매를 보고. 30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나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대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만 했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확신했대요. 멋지죠? 네. 암으로 힘들게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같은 교인들 말이에요. 지구촌 교회 한국에 옆에서 보는 성도들이 뭐 권사님들이 물론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안 됐다, 참 안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낫게 해주실 거다, 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그 반응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왜냐하면 그거 다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세 중심적인 사고에 꽉 쩔어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외치다가 죽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걸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찾던 모델을 드디어 찾았어요. 젊은 자매한테 세상에 저 막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말로. 이야,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물론 그 젊은 자매는 한 1년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1년 산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살면서 마음껏 복음을 외치다가 정말 하늘나라 갔는데요. 제가 보니까 최고의 사람이야. 최고로 멋져. 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뭐예요? 건강하고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성공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은요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신약 성경에 그런 말 써 있지 않아요.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부터 여러분 다 부시기 바랍니다. 현세 중심의 사고를 갖다가 여러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 사고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안 바꿔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회개해야 바꿔집니다. 유석경 전도사처럼 아까 그 자매처럼 말이죠. 30대 암으로 요절하더라도 예수님을 갖다 제대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정말 빨리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요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자녀 다 잘 되고 성공을 해서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열방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다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해보지 못하고 100세까지 잘 살다가 잘 죽었어요.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인생 최대의 저주입니다. 인생 최대의 저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뭔가 하면 절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헌신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과격하게 헌신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 하시는 그 위대한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